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고해나 고통의 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삶의 현실을 정직하게 들여다본 사람들은 삶이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부터 확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쩌면 삶의 가장 큰 뒷면을 깨닫고 터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조금만 주위를 살펴봐도 또 우리가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는 것은 스트레스의 중압감에 못 이겨 몸이 반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밝게 웃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조금만 그 내면의 세계를 그렇게 들여다보면 찌그러진 일상이 있고 때로는 깊이 한숨 지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반드시 나쁜 측면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 그러죠. 스트레스는 자기 건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또 자기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능력을 증진시키는 좋은 자극이 되는 게 스트레스라고도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 스트레스가 없다면 우리는 게을러지기 쉬울 것입니다. 때로는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즉 스트레스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문제는 바로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반복되고 누적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되고 이것을 병적인 스트레스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되는 병적 스트레스는 걱정과 근심을 만들고, 걱정, 근심은 사람을 두려움이라는 형체 없는 괴물에 사로잡히게 만들게 됩니다. 어떤 이 한 대학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용 쥐 300마리에게 이 암세포를 주입한 후에 그들을 100마리씩 세 그룹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쥐에게는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로 전기 충격을 준 후에 쥐들이 도망을 가면 그곳에는 전기 충격을 주지 않았고요. 또 다른 그룹에는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구석을 만들어 주었고, 세 번째 그룹의 쥐들에게는 아무런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 그래요. 그런데 암의 발병률이 가장 높은 그룹은 어디였을까? 그런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기 충격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피하려고 다른 방으로 돌아갔을 때도 전기 충격을 받았던 첫 번째 그룹의 경우 암 발병률이 73%로 가장 높았다 그래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피할 곳이 있었던 두 번째 그룹은 31%, 마지막으로 아무런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던 그런 그룹에서는 50%의 발병률을 보였다 그러죠. 이것은 쥐의 세계에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사람들의 세계는 다를까요? 실험에도 알 수 있듯이 스트레스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덕분에 오히려 현실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죠. 문제는 뭐냐? 지속적인 스트레스예요. 지속적으로 걱정하고 지속적으로 근심하고 지속적으로 염려하는 것.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라는 절망감을 느낀 쥐들은 저항 능력이 매우 축소되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암세포가 이 정상세포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세포는 옆의 세포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정보를 교환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다가 이 자기 역할이 끝나면 조용히 사라진다 그러죠. 그러나 암세포는 다릅니다. 옆의 세포와 대화를 나누거나 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혼자 영양분을 독점해요. 그리고 무한대의 분열과 증식 과정을 통해서 다른 세포들을 잡아먹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를 이기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면역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운동하는 때는 언제일까? 그것은 이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도전의 의식이 있을 때, 용기가 있을 때 이 면역세포가 생긴다 그러죠. 이제 절망이다, 이제 나는 끝이다, 암에 걸려서 더 이상은 살 가망이 없다,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게 되면 이 면역체계가 취약해집니다. 그러나 난 가능성이 있어, 암세포가 나를 얻지 못할 거야, 난 도전할 거야, 나쁜 습관을 절제하고 내가 내 몸을 귀히 여길 거야,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용기를 내면 면역세포가 강해져서 암세포를 이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라는 건요 언제든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력감과 소외감으로, 때로는 적개심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도전하고 자신을 훈련시키는 마음으로 새로운 가망성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한다면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에게 닥쳐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00번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실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세상을 겁내며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말 겁내야 될 것만 겁내고 겁내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만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르게 표현하면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님께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그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낮 동안의 일로 피곤하셨는지 배에 오르시자마자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 빠지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배가 출렁거리기 시작하죠. 돌풍이 불면서 비가 오고 파도가 그렇게 오면서 배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저도요, 배를 몇 번 탄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 파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 구명조끼가 어디에 있나만 골똘히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파도가 치면요,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안에는 이 파도라면 이골이 나인 사람들도 있는데 무서워할 정도로 돌풍이라면 이건 만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제자들의 마음은 다급해졌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가 죽는 것일까 하는 공포,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찾아왔고요. 두 번째로는 해결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셨지만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홀로 있다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3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매우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돌풍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괴로운 시절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었고 또 주일이면 빠지지 않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열심히 헌금했고 교회에서 봉사하러 가면 봉사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뜻하지 않은 돌풍이 불면서 걱정과 근심의 먹구름이 내 삶에 가득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억누르게 되고요, 잘 나가던 직장에서 갑자기 손가락질 당하며 쫓겨나기도 하는 그런 일도 만나게 돼요. 그것도 아니면 운영하던 사업이 파산 위기에 직면할 때도 있게 됩니다. 그동안 전혀 문제없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겨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돌풍은 예측 불가능해요. 그래서 더욱 위협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복을 빼앗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삶을 누리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나마 작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크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런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한 것처럼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내 실존의 위기를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뭐라고 아뢰냐? 하나님 두렵습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요. 힘듭니다. 좀 감서해 주세요. 제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날 좀 위로해 주세요. 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깨우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내가 해야지, 내가 한번 해결해 봐야지. 그러나 이 돌풍은 우리가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돌풍이에요. 이 돌풍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거기에 어부들도 있었지만 이 돌풍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돌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길로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 같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올라탔고 배 안에서 잠을 청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인데 제자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인생의 돌풍을 만났을 때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깨우고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조금이라도 억누르는 것이 있으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문제와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 이야기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왠지 제 마음이 우울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미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질투가 생겼어요. 화가 나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깨워보세요. 무슨 일이든 두려워 말고 주님을 깨우는 신앙,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절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임은 분명하죠.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뢰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주무시게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전에 교회 권사님들은요, 이 밥을 하나 하실 때도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까도 제가 상록회 때 말씀드렸는데, 심지어는 밥을 푸기 전에 어떻게 푸셨냐? 십자가를 그리고 밥을 푸시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밥을 풀 때 그냥 푸지 않고 십자가를 쫙 그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푸시죠. 물론 십자가를 그리고 어떤 밥을 푼다고 해서 어떤 능력이 있거나 신령한 초월적인 능력이 주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밥을 하나 지을 때도 주님을 깨우는 훈련,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요즘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잘 살고 있고 누리는 것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파도쯤이야? 이 정도 돌풍쯤이야? 내가 잠재워 볼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할 수 있던데? 이렇게 하면 되던데? 그러나 그 돌풍은 오직 예수님만이 잠재울 수 있는 돌풍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있고 정 안 되면 인터넷 찾으면 웬만한 해결책들과 사람들의 수많은 의견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내 힘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끌고 가셔서 돌풍을 경험하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갑자기 내 안에 돌풍이 찾아왔냐? 갑자기 내가 잔잔하던 이 마음 가운데 왜 갑자기 우리가 이 돌풍 가운데 끌려왔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깨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한 때에 삶의 해답을 얻고 힘을 얻고 우리 안에 엄습하는 삶의 두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에 두려움이 생겼을 때 첫 번째로 한 일이 제자들을 깨운 것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절망하고 낙심하느냐? 무엇이 그렇게 너를 겁나게 하느냐?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벗어날 수가 있어요. 40절은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너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과 동일한 물음을 나에게 던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마치 형체 없는 괴물과도 같아요.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의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오직 하나,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사실 두려움이란 매우 민감한 것입니다. 또한 이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려움은 시각이 예리하여 땅 속에 숨은 것을 볼 줄 알고 하늘에 뜨는 것은 더 잘 찾아낸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면요, 그동안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하나 두려움으로 변해서 근심 걱정의 대상으로 다가오죠. 처음에 무엇을 두려워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두려움 자체가 나를 엄습해서 억누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약한 마음을 품게 만들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의지를 무력하게 하고 행동을 억압합니다. 실제로 하지도 않는 장애물을 괴물처럼 여기면서 도망가게 만들어요. 두려움은 우리를 침몰시키는 아주 악한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두려움을 만드는 것을 향해 꾸짖으시죠.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선포합시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 돌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걱정하는 근심, 걱정,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뚜렷했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우리 인간이죠. 그런 인간의 생명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 없이 손상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꾸짖은 대상에 세 가지 정도 등장하는데, 하나는 귀신을 꾸짖었고, 두 번째로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을 꾸짖었고, 세 번째로는 바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 모든 꾸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고, 자연과 이 모든 만물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할 것을 요청하시죠.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은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4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파도를, 그리고 바람을 두려워했어요. 물결치는 바다를 두려워했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바뀐 것이 있는데, 바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쓰는데요,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의 환경, 여건,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나는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죠. 시편 기자는 말하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사람을 두려워하랴, 내가 어찌 환경을 두려워하랴, 내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저는 북한교회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데요, 제가 몸소 체험한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의 잠재적인 기독교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 소식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긴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반란이나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고 있을까? 좀 더 조직적으로 활동해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면 좋을 텐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이 조직적으로 어떤 활동을 한다면 지금의 북한 정권은 어쩌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가만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있어요. 함께 지하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부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 방면으로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이나
어떤 형식의 활동을 취하고 있지 않는 건 의문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단한컨대 그들은 북한 정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지 어떤 정권이나 어떤 그런 이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권세 잡은 자들을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안가품을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와 권위 또 모든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죠. 초대교회도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사자밥이 되었지만 함께 어떤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어 대항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저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랬을까?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한 팀이 되고 한 어떤 능력이 되고 한 나라가 되면 분명히 로마라는 나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왜 그랬을까? 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들 권세 잡은 자를 존중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들은 세상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정권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순교당하는 게 두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신앙의 선배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오직 내가 만날 하나님, 나에게 면류관 주실 그 하나님, 그분만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분 앞에 신실하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 만났을 때 정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신앙의 선배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사자밥이 되어도 죽음의 길을 걸어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도 정말 이 땅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이 땅 살아갈 때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죠. 걱정 근심 찾아올 수 있겠죠. 돌풍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저는 기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 중에 두려움 중에 찾아오는 스트레스는 절대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걱정과 근심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요 끊임없이 암세포가 생겨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하다는 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세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면역체계가 있는 게 건강한 것입니다. 신앙의 면역체계를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꾸짖으셨던 것처럼 나도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꾸지람을 듣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지만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는 건 괜찮습니다. 나의 가장 형편없는 모습까지도 그분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내 속에서 나를 겁주고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고민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때에 그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누구만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담대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돌풍을 만나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서 두려움 가운데 놓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낭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깨우는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든 돌풍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백성들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또 그 길, 또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 땅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찾아볼 수 없고 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정말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잠재우시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일어나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